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이 넓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만이 이같이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좁아지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 좀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넓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봤는데 고린도후서 6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하기를 내 마음이 넓혀졌으니까 너희들의 마음도 넓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한 곳에 머물러서 10년, 20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에 교회가 안정되게 세워지면 그 다음 곳으로 옮기고 하는 이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어요. 제일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머물렀던 것이 바로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한 달을 못 머물렀어요. 한 석주 석유하고 넉 주째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잘 세워놓은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옮겼어요.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지도자를 이 고린도에 파송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 지도자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비난했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사도권을 갖다가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비난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갖다가 죽이는 일에 동조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우리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지도자가 불만이 있는 거야. 뭐가 불만이냐면은, 아니 우리는 다 할례 받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러는데 왜 할례를 빼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가 사도 바울은 이단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할례를 무시하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폄하시킨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 고린도 교인들이 다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받고 또 신앙교육 받고 다 크리스천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니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자꾸만 이 괴리,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마치 여성이 아기를 낳은 것처럼 자기가 잉태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자기를 갖다가 이같이 배척을 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11절로 13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올라가는 길에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다. 두 번째는 나는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 그 때문에 난 사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고 정말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정말 부족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이 사도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지나치게 내가 수고하고 있다. 내가 사도로 스스로 나서서 내가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자지 못함과 이같이 굶음과 고난을 당한 것을 내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같이 내가 지금 이 시간도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요, 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라. 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나를 향해서 당신들의 마음이 좁아졌는데 그 좁아진 마음을 좀 풀어라. 그리고 나도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나는 당신들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다. 내가 낳은 교인들이 한때 나를 오해해서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다. 나는 똑같이 당신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얘기하는 데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좁아지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좁아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넓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기심은 버려야 돼요. 시기, 질투는 자꾸만 내 마음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세례요한이 참 훌륭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만 같이 큰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거의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예언자였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유다 광야에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맨 북쪽이 단인데 또 남쪽이 브에세바인데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가서 말씀 듣고 세례받으려고 몰려들었어요. 정말 세례요한은 유명인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 안드레도 세례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사람들이 큰 인기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세례요한만큼은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커지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자기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아무개가 오늘 선생님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넓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이같이 아담의 큰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제도 드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 건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이거에 대해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동생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았냐. 이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시기심은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저가 버려야 될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나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다 잘 되는, 이같이 주변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에서 내가 기도원에 대해 설교했는데, 기도원이 미디안을 내쫓고 승리를 거두는데 99%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이제 1%, 2%가 남았는데, 그때 소위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에는 최고 실세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고 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실세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에브라임 지파가 실세인데,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설 때 나팔 불 때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제는 한 2%만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에브라임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간 자기들 따돌림 당할 때 같으니까, 그 당 실세니까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너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이러면서 막 기드온을 몰아세웠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나팔 불 때 어디 갔냐 말이야. 다 도망가고 나서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서 와서 나를 협박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구만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들이 미디안의 족장 오렙을 수렙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그러니까 기드온이 속한 게 아비에셀이니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첫 번째 난 포도보다 더 맛있지 않냐 말이야. 이러면서 에브라임을 지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거죠. 12지파가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드온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다. 여러분들, 나만,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같이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좁아져요. 교만한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마음이 좁습니다. 자기 외에는 없어요. 남을 비판합니다. 남 무시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야.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해. 너무나 불안하게 살아. 그것이 특징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시기심과 이기주의와 교만을 버려야 돼. 그럼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게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은 스펀지같이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 이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어. 그럼 우리도 우리 이웃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할 줄 아는 이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은 다윗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흥해지고 축복을 받는 게 넓은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 버리고, 그렇죠? 이기주의 버리고, 교만 버리고, 겸손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입을 크게. 시편 81편에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원이 커져야 돼. 우리가 입이 커져야 돼.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지금 단출하지,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고, 너 지금 무명하지? 그래도 내가 네 이름을 좀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가족이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같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 위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공격을 못해. 엄청나게 군대를 끌고 이 북이스라엘 공격하러 오는데 이미 북이스라엘 군대가 요소요소에 배치돼 가지고 다 무찌르는 거예요. 정말 시리아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훨씬 강한데 내려가는 족족 북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한테 지니까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왕이여,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서 그 선지자가 우리가 군대를 파송할 때 다 알고 미리 준비시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이 아람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 공격을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엘리사가 걱정이 됐어요. 내가 세상 떠나면 또 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텐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인 요아스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내게 좀 오십시오. 왕이여, 동편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이 아람 나라를 이겨야 됩니다. 왕이 화살을 가지고 저 동쪽 창문에다 대고 화살을 쏘아대십시오. 근데 요아스 왕이 3번 쏘고 말았어요. 엘리사가 진노하고 있습니다. 왜 3번만 쏘셔? 5번, 6번 쏴야지. 그럼 5번, 6번 쏘면 아람은 사라질 것입니다. 3번밖에 안 쐈으니까 3번은 이기지만 그 다음에 집니다. 왜 입을 크게 열지 못하고 말이야, 이 좁게 가졌습니까 말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마리아가 말이지,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 말도 안 되잖아. 또 설사 내 안에 든 아기가 태어났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신이. 마리아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강 목사님,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무슨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을 저는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장사해서 2배
4배, 8배 이렇게 이득 얻으면 그 사람은 대박을 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때 몇 배요? 30배. 그리고 몇 배? 60배. 그리고 몇 배요? 100배야. 입을 좀 크게 열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큰 마음을 가지면 세상도 변합니다. 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변합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당신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일을 맡았던 간에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윌리엄 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식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입을 크게 여세요. 여신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소원을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사야 54장에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했어요. 장막터라는 것은 너희 성전의 장막을 넓히라는 거예요. 성전의 장막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한 대로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겼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넘어가서 다윗이 나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천막에 거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네 후손에게 맡기고 네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 참 갸륵하다.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네 집을.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준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서니까.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우리 한식교회 이 장막터가 넓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만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무슨 큰일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해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장막터를 넓혀야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다윗처럼 장막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역대상 말씀하기 4장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하오니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내 장막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일평생 전도 한 명 못하고 나만 믿다 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귀한 성도를 모시고 와서 우리 한식교회 장막터가 넓혀지는데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평생 안 하고 살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한식교회 장막터를 넓히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첫째는 마음을 넓히자.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을 입을 크게 열자. 우리의 소원을 넓히자. 세 번째 뭐예요? 우리 한식교회 장막터를 넓히자. 좁히자가 아니라 뭐예요? 좁히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넓히자. 넓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